바울은 두 명의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벨릭스, 그리고 2년 뒤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벨릭스건 베스도 앞이건 세상 권세 잡은 자 앞이건 누구건 간에 그는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바울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걸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사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건.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 또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 또 우리 교회 또 가장님들,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할 일, 전도사님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 앞에 영혼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게 예수님 앞에 영혼들을 세워놓는 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는 평생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고난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고난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간 거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인가,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 대체 남은 게 뭐가 그렇게 많냐는 거죠. 뭘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이 영원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뚱이도 때가 되면 다 끝이 나겠죠. 때가 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사로잡히는 것 이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처음이시고 그분이 끝이십니다. 그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며 그것이 사는 길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에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벨릭스를 만났고 그는 베스도를 만났습니다. 두 명의 총독을 만났죠. 오늘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유대의 왕 아그리빠를 만납니다. 로마가 다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세워놨습니다. 유대의 왕이 존속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을 오늘 바울이 만납니다. 왜요? 아그리빠가 새로 부임한 총독 이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방문한 겁니다. 축하 인사차. 그때 베스도가 이 바울건에 대해서 유대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는 유대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마지막 기회에도 바울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의 이제 결론부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4절, 25절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긴 간증의 스토리를 듣고 난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너 미쳤구나, 너 그만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더니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지금 베스도의 지성으로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의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침노해 오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불교 방송을 자주 봅니다. 기독교 방송만 보지 않아요. 불교 방송도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스님들 좋아요. 저는요, 축구하고 싶어요. 소림 축구 막 우리 FC랑 소림 축구 막 해보고 싶고, 진짜 막 이길 것 같아. 우리가 소림 축구 하면은. 어렸을 때 저는 여기 어디죠? 중리, 우리 저기 신다는 교회 들어가는 길에 그 절도 있어요. 만이사. 저는 거기도 자주 갔어요. 놀러. 거기 막 또랑에 도룡뇽 잡으러. 그거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랑 그런 거 잡으러 맨날 거기 또랑 가서, 물이 좋잖아요. 절 있는 데가. 맨날 그런 거 잡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종종 불교 방송을 봐요. 깜짝깜짝 놀라요. 불교 방송을 들으면. 빠져들겠어. 진짜 좀만 더 있다가 개종하겠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사람이 만든 건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와, 너무 좋은 말이야. 빠져들어. 막 논리적으로 맞춰놨어. 인간이 만든 거라 그래요. 인간 냄새가 나요.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가는 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건 감추어 두신 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너무 억지스럽게 해석하는 걸 저는 피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논리 가지고 접근해서 짝맞추기랍니다. 이거랑 이거랑 맞지?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맞아. 인간 냄새가 나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베스도가 이걸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다, 나무에 달린 자가 구원자다, 지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미쳐서 사는지 모릅니다. 무언가에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미친 겁니까? 돈에 미친 겁니까? 자식에 미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미쳤다는 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그는 세상 학문에 사로잡혀서, 그가 아마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졸업했다면, 그가 거기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꾸렸다면 아마 그는 율법대 학자가 됐겠죠. 아니면 서기관이 됐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진짜를 본 거죠. 생명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보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거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건 겁니다. 예수 믿고 바울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왔어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어쩌면 예수 안 믿는 게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는 쉬운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그는 언제든지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그였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순례의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터키, 그리스. 우리는 여행이라고 가지만,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고 버스 타고 몇 시간씩 가는데 거기를 걸어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가슴에 불이 있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아직 여러분 아무한테도 만약에 여러분이 네가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이 얘기를 못 들어봤으면 어쩌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좀 들어야 돼요.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 예? 목회에 미쳤구나. 예? 교회에 미쳤구나. 돌아가신 오카른 목사님 광인이잖아. 광인. 예. 어쩌면 우리가 이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인 줄 모릅니다. 예수를 믿던가 세상을 믿던가, 예수를 믿던가 아니면 내 소유를 믿던가, 예수를 믿던가 내 배운 지식을 믿던가, 어쩌면 둘 중 하나죠. 어디에 사로잡힐 거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순간에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왕을 또 만나겠는가? 언제 내가 이런 사람을 또 만나겠는가? 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진짜 미쳤죠.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눈길을 줍니다.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왕을 바라보면서 왕이요, 왕은 아시지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믿으시는 줄 알나이다. 아멘. 당신은 유대 왕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간 이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의 이야기를 알고 지금도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왕이시오.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근데 왜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인데 도리어 검사가 된 것 같아요. 검사 같아요. 죄인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영적인 당당함이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사단은 때마다 철마다 조건, 환경, 상황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때마다 조건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자꾸 환경,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공격하죠. 사단이.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허다하죠. 영적으로 공격하죠. 사단이. 반대로 좌절감, 낙심, 염려, 근심하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이 허다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중심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거기에 생명이 거기서 난다. 여러분, 중심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시고 하나님이 오메가시다.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 상황, 하나님은 이 조건,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도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중심이죠. 이 믿음의 중심이 내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십시오. 선하시다. 그분은 선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러 왔던 사단이 흔들려요. 도망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분노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조급하고, 영적인 뿌리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에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십자가와 부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나를 흔드는 게 아니죠. 조건과 환경을 흔들죠. 그럼 내가 흔들리니까. 십자가.
잘 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소망을 보십시오.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죠. 우리 교인 모두가 영적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스도는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미쳤다, 네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그리빠 왕, 이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네가 그 언변 먼마디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아그리빠가 넘어가려다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복음에 설득되지 않는 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전도 당하지 않는 건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게 오늘 아그리빠가 복음에 설득되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어떤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십자가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근간에 있었던 일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던 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해 인사차 목사님들께 몇 분한테 이제 카톡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답장을 한참 있다가, 한 이틀인가 있다 보내셨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신 목사님, 우리 예수님 좀 잘 믿읍시다. 나는 새해 인사했거든요. 새해도 강건하시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신 목사님, 우리 예수님 좀 잘 믿읍시다.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한테 예수님 좀 잘 믿재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결론이고 서두가 길었거든요. 저희 교회보다 뭐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빨리 했나? 될 거예요. 한 7, 8개월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보다 개척을, 이 주변에 개척해서 분립 개척한 교회예요. 성도도 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모이잖아요. 4년 뭐 5년도 안 되는데 막 200명, 250명 모인다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 좀 잘 믿읍시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작년 안에 힘이 들었대요. 너무 힘이 들었대.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더래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읍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고백이 일회성 고백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천국문에 이르도록 고백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겠죠. 아그리빠 왕이 어쩌면 정말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구원의 문턱에서 좌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예수 믿기 힘들 수도 있겠다. 왜요? 소유를 의지하기에.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판단자고 주관자고 내가 결정권자니까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어지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게 질서 있는 인생 되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고 부름대로 사는 인생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항상 상석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상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상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회의 가운데도 예수님이 회의장으로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앞으로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앞으로 회의 30분 늦게 합시다. 앞으로 본당으로 출근해서 30분 기도하고 내려와서 회의합시다. 그 짱구 같은 머리 굴려봤자 선한 것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예?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하고. 선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선한 게.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선한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주님, 2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30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 겁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죄수가, 수갑찬 죄수가 지금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수갑찬 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 자리에 조건 따지면 바울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있었고요, 버니게라는 왕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 부의 상징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 입에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자리고 위치입니다. 도대체 바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 안에 있는 십자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울 안에 있는 생명,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너희도 가져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가져라. 너희도 예수를 소유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원했던 걸 손에 넣었는가? 힘쓰고 애써서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다 되었는가? 라는 도전이죠. 형편이 우리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럼 자식들 앞에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들의 고백이죠. 그 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아비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엄마들은 왜 그런 고백? 그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괜찮아요. 여자들 꼭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자기를 돌아보며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들은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지. 이상해. 어쩌면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격도 자신도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면, 단 한 가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고 엄마가 평생 섬겼던 예수님, 그게 네 인생 되길 원한다. 그 예수님 너도 섬기길 원한다.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길 원한다. 인생 살아보니 정말 힘들고 고달프더라. 웃을 날은 얼마 없고 숨어서 울 날만 넘치더라. 운 날이 웃은 날보다 세 갑절은 더 되더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이죠. 너도 예수의 꿈에 헌신해라. 꿈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의 꿈에 헌신해라. 그게 나와 같이 되라죠. 나와 같이 되라. 그 한마디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처럼 되세요 여러분. 저처럼 되세요. 미쳤다 그럴 겁니다. 미세먼지 먹고 추워 죽겠는데. 나처럼 되세요. 나처럼 되세요. 그러나 예수가 참 만족이라는 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속에 두려움 없네. 여러분, 바울이 세상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누구보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죠. 진짜가 뭔지를 알고 살았죠.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조건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이 조건이 없어도 돼요라는 고백이죠. 나처럼 되세요. 도대체 어떤 도전입니까? 나처럼 되세요. 저는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되세요? 어쩌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넉넉함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용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넓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깊음이구나. 관용과 넉넉함과 때로는 유머구나 라고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왜요?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거 아니어도 안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이것이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니까. 거기서 뿜어나오는 넉넉함이고 관용이고 이해요, 양보요, 배려요, 배짱이죠.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사역지로 교회 이제 이 임지를 옮기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례 문자가, 저도 지금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례 문자는 와요. 제 전화번호를 아직 안 지웠나 봐요. 그래서 장례 문자 이렇게 오더라고요. 단체 문자 보내면은. 11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지금도 와.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11년 전에. 거기서도 아직도 오더라고요. 네. 이 전도사님이 결혼식은 거의 사역자들이 가기 진짜 힘들어요. 토요일날. 장례식은 그래도 가잖아요. 장례식에 갔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죠. 아유, 그때 참 나한테 잘해줬던 권사님인데 연세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 있던 분들도 다 연세가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권사님 연배의, 또래의 연배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모셔 있겠죠. 오랜만에 봐니까 장례식장이어도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 한때 한솥밥 먹던 사이인데, 아이고 뭐 같이 식사하면서 즐겁고, 이제 일어나려고 전사님이, 권사님 그 중에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아껴줬던 권사님이 있대요. 8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권사님 저 갈게요. 이제 귀도 좀 어두우실 거냐, 큰 목소리로 권사님 저 갈게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했던 말이, 권사님 천국에서 봬요. 80이 넘었어요. 정말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았는 권사님한테 천국에서 봬요. 순간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해졌대요. 예? 그 좀스러운 사람이고, 이거 배짱 없고, 이 권사님이 정말 깊이와 넓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역정낼만 하거든요. 안색 변할만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구나. 그 권사님이 뭐라 받아치셨는지 알아요? 그래요 전사님, 빨리 만나. 너무 오래 못 기다려. 유머로 받아쳐줬어요. 이거 상당히 사역자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한 실수예요, 이거요. 예? 상당히 민망한 실수라고요, 이거. 옆에 있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그걸 유머로 받아줘요. 야, 그래,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구나. 우리가 넓고 깊게 사는 거구나. 이거 아니어도 웃어줄 수 있고, 이거 아니어도 이해해줄 수 있고,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 넉넉함. 그게 어쩌면 나처럼 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사는데 그러지 말고 나처럼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 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덮을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줄 아는 거죠. 다윗이나 사도 바울,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알아요. 같은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죽어 살고, 우리는 왜 늘 부러워하고, 왜 우리는 늘 조마조마하고, 우리는 왜 늘 각박하냐는 거죠. 우리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저도 늘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 업어 키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로 하나님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아봐라. 침묵하고 돌아봐라. 그 성을 내가 무너뜨려 줄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넉넉하라는 거죠. 다시 하늘 한번 보고 웃고 가는 거고, 도무지 웃을 힘이 안 나면 엎어져서 울고 눈물 닦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요. 30절 32절 읽고 마칩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아멘. 바울의 무죄 판결이 2년 만에 납니다. 2년 만에 무죄 판결. 무슨 말 합니까? 꼭 이런 식이에요. 당장 풀어줘도 됐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죄가 없는데? 얼마나 바울이 얘기 듣고 열받았겠어요. 2년 갇혀 있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문만 안 보냈어도 풀어줄 수 있는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로마의 법은 중간에 무죄 판결이 나도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한 번 상소가 된 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그 권력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죄 판결 나도 무조건 가야 돼요. 중간에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그러나 그건 그들 생각입니다. 그들 생각. 바울은 석방보다 더 큰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석방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바울을 보내셔야 됐어요. 이 모든 의미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볼 때 이 일이 잘 되는 것과,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 같은 일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되는 것과 하나님 보기에 잘 되는 것과는 갭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바로 풀려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호송받아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체가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왜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냥 바로 보내시지. 물론 40여 명의 결사대 때문에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을 겁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한 자들이 아직도 눈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의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뭡니까? 왜 하나님 이제야 무죄 판결을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2년 동안 대체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주무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요. 감옥에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벨릭스를 바울 앞에 세웠고,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선 것 같지만 바울 앞에 벨릭스를 세웠고, 베스도를 바울 앞에 세웠고, 심지어 유대의 왕 아그리빠를 바울 앞에 세워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셔야 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대체 우리는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여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에게도, 베스도에게도, 벨릭스에게도, 천부장에게도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에게, 로마의 수뇌부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세상 성공이 쾌락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 결국엔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2년이라는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모든 기회를 그들이 날려버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다 세워두셨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훑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늘 전도할 때 마음속에 주문처럼 되새어야 하는 건 하나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한 번 스치는 인연이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전도 나가고 사는 거예요. 스치는 인연이지만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다 몰라요. 우리는 왜 내게 하나님 나를 거기다 두셨고 왜 내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가, 거기에 내가 왜 서 있어야 되는가 설명할 길이 없죠. 누가 합니까? 그러나 부르신 분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곧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부르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 거기서 우리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로마의 총독들에게, 유대의 왕에게, 감옥의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회나 가치를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도 가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다, 혹은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 실패했다, 망했다, 떨어졌다, 안 됐다, 좌천됐다, 일이 꼬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축복의 하이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요. 하지만 아는 건 하나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이 조건 가지고도 일하시기에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걸 붙잡으면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게 내버려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해서 자꾸 조건과 환경으로 여러분을 흔들게 하지 마십시오.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사망이 와도 안 흔들린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무언가를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정말 바쳐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말 있는 부모 되기를 같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또한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세요. 어쩌면 그 말하면 미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같이 되라고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큰 교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조건과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 자녀에게 할 말 있는 인생,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인생,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섬긴 건, 예수님 예배한 건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저와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 교회, 주님 십자가와 부활 소망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와 사랑은 늘 경험케 해주셨고 하나님 안에 살며 늘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자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말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우리 자신을 흔들지 못하도록,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심을,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시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부르신 이가 다시 보내신 그곳에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